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조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쌀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126쪽입니다. 구약 성경책 1126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우리는 더 깊은 성령의 임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성령의 임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 저를 보세요.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다양한 상징으로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언제나 더 깊은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게 전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깊은 임재의 체험이 있습니다. 더 깊은 임재의 체험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불, 물, 또 바람, 비둘기, 기름 이런 것이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은 성령의 임재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의 임재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적 생명, 믿음의 삶이 유지됩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의 생명도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이냐? 성령이 주시는 물입니다. 또 그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그 물은 곡식을 열매 맺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과 인격의 성령의 열매, 신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미리 주시는 은혜와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명이 유지되고 영혼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47장 1절 2절 보세요. 그가 본 환상은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성전 정문 동문에 동쪽 문에 있는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땅에 그 물이 닿으며 사막같이 메마르고 죽었던 땅이 옥토로 변합니다. 그 옥토에서 나온 각종 나무들을 이 물이 살리고 이 물이 열매 맺게 합니다. 그 물이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너무나 맛있고
그 잎사귀는 약초로 사용될 정도로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런 물이 바다로도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닷물을 살립니다. 그리고 각종 고기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솟구친 물은 죽은 생명을 살리고 무가치하던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이 물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무가치하던 것들이 가치 있게 되고 또 성령이 임재하실 때 큰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이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거든 더 깊은 성령의 임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을 인도하던 분이 이 환상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이제 그 성전을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1000척씩 측량하는데 1000척은 500m입니다. 500m니까 결코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00m 달리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500m 생각해보세요. 1000척은 500m인데 1000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 물의 양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성령의 임재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을 인도하셨던 분이 줄을 가지고 1000척씩 측량하게 되니까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은 헤엄쳐서는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됩니다. 이 물의 차이는 성령의 임재를 똑같이 경험했어도 깊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도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을수록 믿음도 깊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깊을수록 변화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총 4단계가 있지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발목 높이까지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는 이제 믿음의 단계로 말하면 성전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누가 이끌어서 성전에 나오지 않고 성령의 임재로 변화되어 자발적으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빠지지 않게 되는 믿음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첫 번째 임재의 단계에 있으면 이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잘 모이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했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런 믿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발목까지 오는 이 발목 신앙을 주시는 열심히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 우리에게 힘쓰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지요? 무릎 높이까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무릎까지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재밌어서, 기도가 기뻐서, 기도가 즐거워서 기도하러 나오는 단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이 믿음의 단계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단계에 서면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이유, 결심만 가지고는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지요? 허리 높이까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봉사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허리에 짐을 지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겸손히 짐을 짊어지고 섬길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할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허리는 낮아지고 또 겸손하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봉사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제는 봉사할 줄 알게 됩니다. 봉사해야지. 에이,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봉사를 못해? 왜 못할까요? 성령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깊은 임재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일꾼이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일꾼, 열심히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려면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지요? 머리 위까지 온 육체와 영혼을 성령님이 다 지배하시고 다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삶을 사는 단계를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얕을 때는 내 마음대로 건널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물이 깊으면 그 물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 물 속에서 나를 완전히 맡겨야 내가 그 물 안에서 헤엄치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성령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내가 그 바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바람에 연이 탁 맡겨져서 하늘을 날듯이, 물에 탁 맡겨져서 새엄을 치듯이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성령이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지금 에스겔의 네 단계를 비춰볼 때 어느 단계 정도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의 성령의 임재의 단계를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리고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도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잊혀진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분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생활했던 분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기 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를 단련하기 위해 일부러 상한 음식도 먹고 100장이 넘는 그
그러한 성경 말씀과 또 찬송가를, 많은 찬송가를 일부러 다 외웠습니다. 왜냐? 감옥에는 성경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장이 넘는 성경 말씀을 외웠습니다. 또 많은 찬송가를 부지런히 외웠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감옥에 가기 전에 복음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했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감옥 안에서 살았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그 감옥 안에서 늘 성령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을 위해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성령님을 위해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감옥에서 고통을 참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깊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여자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사랑을 나누라, 그렇게 안희숙 사모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추운 겨울밤에 자기 배설물이 기범벅이 되어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냄새나는 발을 손으로 감싸 안아서 열심히 누겨줍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의 음식을 그녀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 여인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안희숙 사모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감옥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사기꾼들, 그들의 마음을 녹이며 구원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아름다운 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임재든지 간에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발목 신앙을 갖게 됐거든. 무릎 신앙을 사모해서 무릎 신앙을 갖게 됐거든. 허리 신앙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허리 신앙을 갖게 됐거든. 완전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성령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새벽,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분들에게
더욱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더 깊은 은혜를, 더 깊은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꽉 붙들어 더 깊은 임재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3월 25일 토요일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오늘 뜨겁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칠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다. 그리고 각 가정에 모든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복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은혜의 생수가 늘 흘러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받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